또 감사합니다.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아침 저녁으로 집에 찾아오는 길고양이를 먹이는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은퇴하신 한 60대 초반의 아저씨로 보이던데 전원주택에 살면서 산동네에 사는 길고양이 암수 2마리를 밥을 먹이고 또 닭고기도 삶아주면서 잘 보살펴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들이 받아 먹으면서도 이빨을 드러내고 그걸 하악질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고양이 이름을 아주 재미나게 붙여줬습니다. 암컷은 배은이고 수컷은 망덕 입니다. 둘을 합하면 배은망덕 고양이가 되죠. 그 유튜브 채널 이름도 배은망덕 고양이입니다. 그 이름이 어찌나 이 고양이의 속성과 같은지 고양이를 키우는 저와 제 아내의 입장에서도 참 기가 막힌 이름이다라면서 아주 재미있게 보는 그런 채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암컷 배은이가 새끼 3마리를 농가 창고에 몰래 낳고 한동안 키우다가 갑자기 사라져서 새끼들을 드론을 띄워서 찾아서 아예 집으로 데려다가 방에서 키우는데 이놈들도 이 엄마 아빠를 닮아서인지 밥을 얻어 먹으면서도 이게 하악질하면서 배은망덕하게 굽니다. 그 이름은이야말로 고양이의 속성을 잘 반영하는 이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개들은 밥 주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고양이는 밥 주는 사람을 집사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원래 이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이 집사가 식탁에서 시중드는 일꾼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또 고양이야말로 이 집사의 의미를 잘 깨닫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치유받은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받은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고 공교롭게도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으며 예수님은 그를 크게 칭찬하셨다는 게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문둥병은 아주 무서운 악성 피부 전염병이죠. 누구라도 이 병에 걸리면 아주 절망적인 처지에 빠지는 그런 병입니다. 흰 반점이 피부에 생기면서 병이 시작되고 말초신경부터 모든 신경 조직을 파괴합니다. 온몸의 감각을 없애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얼굴과 인체 내부의 장기들을 공격하고 몸에 종양이 퍼지도록 만들어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나라도 1960여 년, 6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치료약이나 치료법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주 후진국병이기도 하죠. 19세기 초반에 한센 박사가 이 질병의 그 균을 발견해서 한센병이다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시대 2000년 전, 3000년 전 이런 오래 전에는 이 질병이 훨씬 더 무섭고 공포스럽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병에 걸리면 영구 격리를 해서 아주 이 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은 끔찍한 절망감을 지닐 수밖에 없고 외롭게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영화 벤허에서 잠깐 나오는 그 토굴에서의 이 나병 환자들의 집단 생활을 보셨을 수 있을 텐데 유대 사회는 이 병에 걸리면
제사장이 아주 부정하다라고 선포해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또 사회적인 활동은커녕 가족들과도 격리된 채 민수기 5장 2, 3절의 말씀처럼 병자들은 성 밖에 쫓겨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격리된 계곡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마치 오늘날 의미로 보면 워킹 데드, 좀비같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만일 누구든지 이런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기적도 그런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은 그 기쁨에 얼마나 감사를 경험했을지. 참 병을 고쳐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일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처지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조금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본문 속에 나오는 두 부류의 한쪽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어서 자기 길을 가버린 9명일 것이고 아니면 감사하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온 1명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느 쪽일지는 몰라도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우리 모두 감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오르기를 바라면서 본문의 몇 가지 핵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는 오늘 이야기의 상황을 잘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마도 사마리아 쪽 국경 마을 안쪽에 들리셨습니다. 거기서 문둥병자 10명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걸 들으셨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환자들은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시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12절은 구체적으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멀리 서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 율법의 전통 때문입니다. 전염성 때문에 이들은 보통 사람들과 적어도 100보 정도 이상 거리를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자기들이 먼저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나는 부정하다 큰 목소리로 외쳐서 그들을 피해가도록 했었습니다. 사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회적으로 이 냉대받고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차별받는 그런 형편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실 때 그들은 거리를 유지하느라고 아마 멀리서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던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 얼굴도 가렸을 것입니다. 얼굴은 유대인들에게 신체의 가장 친밀한 그런 부분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명령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얼굴, 이 브니엘이라는 말은 존재, 임재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 문둥병자로서 얼굴을 가리고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그런 처지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런 사회적인 약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시기 전까지 내 모습이 어쩌면 바로 그런 모습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우리
와의 그 얼굴을 마주 보기보다 얼굴을 돌린 채로 우리들도 외롭고 슬프게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죠. 내 죄가 나를 그분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둘씩 멀어졌습니다. 아내와 가까워지고 싶지만 화가 나서 자꾸만 멀어집니다. 남편과 가까워지고 싶지만 내 상처가 너무 깊어서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멀어져 갑니다. 마음은 식어져 갑니다.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가수 박정현과 임재범이 듀엣으로 불렀던 사랑보다 깊은 상처라는 가사를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가사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눈물 속에 내 모습 아직까지 남아있어. 사랑보다 깊은 상처만 준 난 이젠 깨달았어. 후회하고 있다는 걸. 이걸 참 아주 크게 아주 절규하듯 하면서 부릅니다. 참 듣기에 참 멜로디도 좋고 그러기는 한데 이게 또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들으면 또 계속 듣고는 싶어요. 근데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가요를 듣다 보면 이렇게 막 절규합니다. 악을 씁니다. 가스펠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스펠은 참 부드럽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이 부드러운 이 능력, 이게 가스펠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식들에게도 사랑이 많고 너그럽고 인자하게 잘 보살피는 부모가 되고 싶은데 화부터 먼저 납니다. 나의 내면의 고통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사를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그리고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이게 뭔지 아시죠? 공부하라 하는 잔소리랍니다. 참 좋은 얘기인데 공부하라. 이게 잔소리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런 말을 계속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애가 한 60점 맞고 오면 기분이 상하죠. 저게 누굴 닮아서 그래. 누굴 닮았겠어요. 다 알면서. 그냥 그런 말 하기보다 꼭 안아주세요. 그냥 수고했다고. 95점을 맞고 와도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요.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으이구, 하나만 더 맞지. 불만족이 있습니다. 100점을 맞아도 다그칩니다. 바로 그거야, 임마. 정신 바짝 차려. 거기서 떨어지면 안 돼. 긴장을 이렇게 풀어서 아이들과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감사하게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멀리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도 정말 일어났습니까? 살면서 혹시 절망 가운데에서 그분의 도움이 절실할 때 그분께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다 한 번씩, 아니 여러 번씩 힘들 때마다 그분을 향해 외칩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듣기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내 쪽을 향해서 머리를 돌리십니다. 얼굴을 돌리십니다. 나를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그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이 아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모든 은밀한 마음속 생각들, 내 삶의 모든 동기들이, 심지어는 모든 더러운 죄된 생각과 나의 모든 태도까지도 다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그때는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면서도 동시에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의 문둥병자들도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을 바로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겪게 됩니다. 어떤 때 이마트나 시장에 가다 보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얼마라고, 많이 준다고, 하나 더 주겠다고. 근데 보통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살기 위해 이렇게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많은 장소에서 수없이 외칩니다. 우리들의 삶도 외치면서 삽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외칠 때 사람들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자기들의 발걸음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 하고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율법의 관습에 따른 처방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절차가 아주 복잡한데 아주 까다로운데 문둥병자들은 한눈에 이 병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격리되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병이 나와서 다시 진중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증상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제사장이 검진을 수차례 해서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문둥병자가 회복되는 과정이 아주 까다롭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걸렸는지 또 걸렸다가 다시 나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일주일 단위를 통해서 계속 진단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걸린 것이 확인이 돼요. 진물이 나서 의복에 묻고 이 문둥병의 곰팡이가 피게 되면 제사장이 봐서 악성인지를 구별하고 그 입은 옷을 태워버립니다. 옷이 재산인데 다 태우면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소용없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괜찮으면 또 괜찮았던 사람들 중에 일주일 후에도 괜찮으면 의복을 빨고 다시 또 7일 후에 진단을 하는데 7일씩 이렇게 3차례씩이나 반복해서 기다리면서 제사장의 진단 과정을 통과해야만 몸이 나았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사실 문둥병에 걸리면 다시 치유되어서 사회로 복귀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예수님은 단번에 치유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그 본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후반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가면서 아마 서로를 바라보면서 피부가 깨끗해졌다, 병이 나았다,
서로 기뻐하면서 말했을 겁니다. 진물 나고 일그러졌던 얼굴과 몸 그리고 모든 피부가 어린애 피부로 부드럽게 변해가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서로 아주 말끔한 미남이 되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펄펄 뛰면서 난리를 치렀을까요? 얼마나 기뻐하면서 얼마나 그들의 몸을 만지작거리면서 서로 확인을 했을까요? 아마 어땠을지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질 겁니다. 모든 게 새로워졌습니다. 아마 거대한 소망의 파도가 그들을 덮쳤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새롭게 느껴졌을 겁니다. 절망이 하나씩 하나씩 밀려나가는 그런 빛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살면서 경험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주님을 만난 기쁨을 느낄 때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사실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설계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마다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15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이야기의 방향이 살짝 우리의 삶의 취약한 현실을 지적하는 듯 합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내가 10명을 고쳤는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를 하느냐고 지적하십니다. 마치 이 감사에 인색한 9명의 유대인들을 지적하시는 것이 이야기의 아쉬운 반전처럼 들립니다. 왜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떠나갔을까? 우리는 주님의 이 지적에 정말 자유로울까? 이런 반문을 해봅니다. 어쩌면 내 모습도 9명의 모습과 비슷할 때가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는데 나의 감사는 어땠을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습관에 참 약한 존재입니다. 습관은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기보다는 타성에 젖게 만들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게 다른 쪽으로 빗나가지 않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역동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좋은 습관도 오래되면은 박물관의 화석 신앙이 되고 맙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모태신앙과 개종신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태신앙은 뭐냐? 나 못해. 이게 모태신앙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장점이 뭔지 아세요? 안 흔들려요. 위기가 오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이게 습관적으로든지 어쨌든 간에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뭐가 더 나쁘다, 뭐가 더 좋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이 오래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것처럼 습관은 그렇게 습관적인 신앙은 좋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례를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기적의 손길, 치유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버릇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기 시작하면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결코 바꿀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안도하고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것, 그것을 원하고 그것에 우선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예수를 찾지만 주님이 응답하시자마자 이전의 삶의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되
우리를 치유하시고 도와주시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겉으로만 일시적으로만 치유하시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으로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로 인격적인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명 중 9명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놀라셨습니다. 그들은 병이 나아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 자랑을 하고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다녔을 테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예수님을 아예 깡그리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들과 같은 모습일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께 돌아가는 대신에 삶의 다른 문제와 씨름하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것들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으십니다.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 너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감사절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만든 절기예요. 참 은혜의 절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52주 내내가 사실은 감사주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가 넘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고양이들이 아닙니다. 선물을 받고 감사하지 않고 계속 선물만 기대하는 것은 어린 유아들이나 보이는 태도입니다. 19세기의 미국의 시인 랄프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별이 1년에 한 번만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걸 보기 위해서 밤새도록 깨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별을 너무 자주 봐서 더 이상 별을 보는 것을 귀찮게 여기기조차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아주 밋밋하게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참 배은망덕한 고양이들과 같아질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감사에 혹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다윗의 그 위대한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근데 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는 말은 좀 심심한 번역 같아요. 이건 나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내 뒤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쫓기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뭐 왕인 것 같지만 사실 쫓기는 인생, 숱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들한테도 쫓기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적들이 늘 나를 쫓아온다. 그래서 이 사막 같은 곳에서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광야에서 바위도 없고 이제 계곡도 없고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땅에 수그리면서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 등에서 이제 원수들이 창으로 칼로 나를 죽이겠지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고개를 살며시 들 때 원수들은 저만큼 있는 겁니다. 나를 쫓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주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약오르지 하는 그런 딱 그 풍경입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시인은 노래한 겁니다. 주께서 나를 정령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원수들보다 한 발 앞서서 내 뒤를 바짝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원수들이 내 삶을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따라오세요. 우리의 삶을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은근히 내가 그럴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죠? 이 자기의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하다.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린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궁리를 하다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구나. 주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을 그 은혜로 생각하기보다 상업적으로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해주셔야 된다. 당연히 요구하는 이 커머셜한 관계로 은혜를 이해할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 한 명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른 9명과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9명들은 유대인이었고 그 사람만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는데 사실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은 아니죠. 그만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고 깨우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도는 빨리 하지만 감사는 더디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감사하느냐, 감사를 잊느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그냥 종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중심이에요. 그것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기적도 있고 능력도 있고 구원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9명은 종교에 만족했지만 사마리아인은 관계를 구했습니다. 다른 9명은 기적을 원했지만 사마리아인은 기적 배후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능력을 원했지만 사마리아인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의 주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이 하필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밝힙니다. 특히 누가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과 좀 두드러지게 대조를 시키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선한 인물로 등장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주려는 메시지가 아주 정말 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괄세받고 업신여김을 받던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칭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성경이 얼마나 그 기준이 다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성경은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타성을 깨고 우리들의 삶을 한번 뒤집어 보도록 좀 역동적으로 한번 뭔가 일으키도록 이런 새로운 변화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도록 요구합니다. 구약 역사에서 사마리아는 원래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아수르의 이주 정책과 혼혈 정책의 피해자가 되죠. 그래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정착을 합니다. 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그쪽에 있었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사실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70년 이후에. 그런데도 사마리아인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냥 괄세할 대상 정도가 아니라 유대의 혈통에 더러운 피가 섞이게 되었다라고 증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는 결혼도 반대하고 아주 경멸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사실 사마리아의 수도가 어디냐면요, 옛날 성경식대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세겜 땅입니다. 세겜. 나블루스라고 하는 곳이죠. 오늘날. 창세기부터 이 세겜 땅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게 있는 곳이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이 세겜 땅에 있었죠. 요셉의 무덤도 이 세겜 땅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세겜은 가나안의 중심이고 족장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은요, 나중에 다윗이 여부수를 몰아내고 수도로 삼은 도시입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이전부터 세겜은 가나안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마리아를 업신여기고 자기들이 마치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뽐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이 다음 장에 뭐가 나옵니까? 오늘이 17장이니까 다음 장 뭐죠? 18장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1절부터 쭉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가 참 멋지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누가 뽐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차별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모퉁이,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 모퉁이에 서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뻗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제스처를 보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리, 저런 죄인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그런 제스처예요. 이런 사람들, 자기 공로를 등에 업고 살아가는 종교 만능주의자, 이 전형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마치 하나님께 빚받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데 내 기도 빨리 들어주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만 합니다. 자기 의를 근거로 부르짖는 바리새인과 이 세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리에게
네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살면서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결코 그들 자신도 변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뭐 나쁘고 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십자가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리는 해를 끼쳤지만 자기는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셨죠. 물론 결국에는 그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의 고발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틈만 나면 바리새인들은 공모를 했습니다. 저 예수를 어떻게 잡아드릴까? 어떻게 죽일까? 그들은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죄인 취급받았던, 이방인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나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찾느냐? 아니면 종교적인 룰에 따라서 살아가느냐? 율법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복음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그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9명의 유대인들처럼 또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사마리아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세리를 업신여기듯이 종교인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차별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걸 깨닫는다면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바로 그 기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기준은 잘 보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준이에요. 킹덤 프린시플, 천국의 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성경의 인물들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기준을 가지고 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바라보시는 바로 그 시각, 그 관점,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한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 칭찬받은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그 사마리아인들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마다, 삶의 길목마다 바로 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저희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어떻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항상 감사의 그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